되겠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56쪽에 있습니다. 에서도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리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전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에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정의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담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입니다.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입니다. 아멘.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준탁 동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데는 아주 연약한 병아리가 약한 부리로 안에서 그 껍질을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약한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는 소리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어미의 힘센 부리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게 됩니다. 이때 어미닭이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소리를 탁이라 합니다.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이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병아리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탁 동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둘째 날 잔치입니다. 그 첫날 잔치에 왕이 참석했었을 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었었을 때 에스더 왕후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음날 잔치에 제가 또 잔치를 열 테이니 그때 하만과 함께 참석하소서 하고 소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왕이 하만과 함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 그 아하에스로 왕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고 하만에게 시겨서 왕의 옷을 입히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말을 태우고 하만이 그 말꽃비를 끌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였던 바로 그날이었었습니다. 이제 하만도 그 잔치를 그 행사를 끝내고 그 이튿날 이 잔치에 참석하는데 하만의 마음이 어땠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조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은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반전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도 아하에스로 왕은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원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날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질 않고 계속 미루면서 오는데 과연 이 왕후가 나한테 무엇을 원할 건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라의 반이라도 그 왕후가 원할 것인가? 3절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인과 돌육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마침내 왕후 에스더가 입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던 왕후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떨리고 두려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하에스로 왕은 참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전혀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할 일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우리가 뽑는 거지만 모든 일은 여호와의 작정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고 이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물론이고 자기의 백성들이 좀 죽게 될 아주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슨 얘기야? 내 사랑하는 왕후가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다고?
에스더는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과 백성들이 노예로 팔렸더라면은 괜찮다는 얘기죠. 왕을 귀찮게 하지 않겠지만은 죄도 없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또한 4절을 보면은 자신과 백성들이 이번 일로 몽땅 죽는다면은 왕인 아에스로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죄가 없는 자기의 백성들이 죽는다고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아에스로 왕이 별 생각 없이 하만에게 반지를 빼주고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게 높여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아에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주고 모든 대신 위에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너의 소견이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누구가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왕비를 노예로 팔고 감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인가? 왕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에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문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포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에스로 왕은 정말로 화가 났었습니다. 내가 천하를 통치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아내마저도 보호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단 말이냐. 감히 어떤 놈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말씀 하는 것인가. 아에스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더욱더 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때 왕이 찾고 있는 그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하만을 대적이자 원수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 백성들의 원수이고 아에스로 왕에게도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충격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 하만이 자기가 가장 신하고 아끼던 신하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처럼 그를 신임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놈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아에스로 왕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왕궁뜰로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배신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때 어쩔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 떨면서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궁뜰로 간 왕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 하만이 이런 일을 벌였었는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처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놓았을까를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릴 때 고아로 크면서 계속 자라서 왕후가 될 때까지, 왕후가 간택될 때까지 자기가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왕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이제 자기의 비굴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에스더에게 꿇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세당당한 하만의 모습은 어디로 간 곳이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후원으로 갔던 왕이 얼마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에스더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 돌아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에스더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금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명하니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쏴더라. 아멘. 아에스 왕은 하만이 에스더의 발 앞에서 꿇어서 발을 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저자가 감히 나의 부녀를 강간하려 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궁중에 왕후가 있다면은 그 주위에 내시도 있고 경호원들이 있었을 텐데 감히 강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스로 왕이 하만에게 강간죄를 뒤집어 씌웠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로 왕도 자신이 잘못해서 하만에게 반지를 빼어주어 총수를 꾸미게 했으니 왕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만에게 강간죄를 씌워서 처형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라고 왕의 말이 들리자 신하들이 다가와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천으로 얼굴을 감쌌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때 네시 하라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기 집에 50규빗 23m 높이의 큰 교수들을 세워놓았다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바로 전날 5년 전에 자기 암살 계획을 밝혀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의 공을 높이 차하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 교수대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았다니 왕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세워둔 장대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은 완전히 패배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모르드게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로 왕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을 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하만을 처형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만의 죽음은 지금까지 하만이 유대인을 상대로 진멸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을 하루 한 시간 만에 반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본인에게 주어진 왕고의 그 높은 직책과 화려한 그 궁중의 생활, 왕후의 모든 그 행복한 생활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바치고 헌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온 유대 백성을 죽이려 했다가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교수대에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용기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